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십자가에 지시는 길인데 베드로가 십자가 절대로 못 집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나를 지금 망하게 한다.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한다. 너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인 저도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십자가 지셔야 영광을 받으세요. 죽으셔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신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영화롭게 하다 혹은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든지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신 일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조리 드러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드러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속성,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속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뭘 바라보고 사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사셨어요. 늘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주목하며 사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나이다.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가 끝나고요. 17장 기도한 다음에 18장은 뭐예요? 이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고난 받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영광과 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때가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나 우리의 관점은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손해를 당한다, 이건 뭐예요? 나한테 영광이에요? 나한테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역설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그건 나한테 뭐예요? 아픔이고 희생이고 고난이고 조금 나한테 부정적이고 내가 억지로 걸어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이름이 명성을 얻고 내가 권력을 얻고, 여러분 그래야 영광스럽게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 나를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서울대학 붙으면 영광이 되고 서울대학 떨어지면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영광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영광의 개념은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과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든 내가 부여하든 내가 이름을 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라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뭐냐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뭔가 하면 힘을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군림하고 그런 영광이었다고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뭘 얻길 원하는가 하면 영광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이걸 원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길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목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응답해 주셔야 제 면도 서고 하나님 영광도 더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성공하고 응답되고 그 영광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의 질병과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래야 뭐 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그래야 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찾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낫고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고요. 응답이 안 됐어요. 병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돼도 나의 약한 상황 그대로 있지만 나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과 뜻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는 뭐가 안 돼요? 영광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셨다고요.